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경전에 나타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단이 빠았다 자예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굵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가늘거나 두껍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나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서로 속이지 않고 어디서나 다른 이를 경멸하지 않으며 성냄과 미움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이 자예경은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남방 불교에서는 매일 저녁 예불에 독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 가수인 이메우이가 부른 자비송을 알고 있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할 때 동체자비라고 합니다. 나와 세계가 하나라는 체험을 하면 자비는 저절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자기가 아픈 것 같이 느끼는 이것이 바로 동체자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를 모든 존재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 모든 중생이 하나가 되면 중생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중생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집니다. 병문안을 온 문수사리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어떻게 병이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유마거사는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자비입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고 성조 스님이 말씀하셨고 화엄경전에는 모든 중생이 같은 뿌리임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나와 한 뿌리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만물 또한 나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의정불이라고 하여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보라는 말은 중생들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환경, 꼭 국토나 생태계를 말하고 정보란 의보의 의지에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을 말합니다. 곧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니다는 말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모든 생명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살펴보면 담마바다 개송에도 모두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 이치를 자신에 견주어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지 말라. 모두가 폭력을 두려워하고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 이치를 자신이 견주어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이 빠다 담립가 경에서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였어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했어도 안 된다. 남포간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쌍윤단 이가에서도 또한 장자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빼앗으려 하면 그것은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도 사랑스럽거나 소중하지 않다.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는 법은 남에게도 역시 사랑스럽고 소중하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이렇게 숙고한 뒤에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으로 하여금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칭송한다. 불교에서는 많은 경전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 것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율에 나타난 불살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윤리는 인위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관습이 아닌 자연의 법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살생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율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은 계율이란 경전에 나와 있지 않고 계와 율이 결합되어진 말입니다. 계와 율은 다른 것이죠. 계란 것은 습관이 된 행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이는 자율적이며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 받는 계가 되겠습니다. 이에는 삼기의계, 신도계, 십선계, 보살계가 있습니다. 율은 규정과 규칙입니다. 출가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규제로 타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비구계와 비구니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살생이라고 할 때 계로 해석하면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하고, 율에 나타난 불살생은 살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도들이 받아 지니는 5계의 첫 조항이 바로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불살생계죠. 그리고 보살계에는 10가지 무거운 계, 곧 10중계와 48가지 가벼운 계, 48경계가 있는데, 10중계 가운데 첫째가 역시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48가지의 가벼운 계 중에도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살생 도구를 두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구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흔히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스님들도 이 보살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율에는 죄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눕니다. 바라이죄는 성가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죄고요. 승전죄는 참여하고 속죄하면 비구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죄입니다. 바일죄는 성가에 참여를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바라제 재산이란 완전한 실수로 범한 가벼운 죄를 말하고, 돌길라는 한 명의 비구에게만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율에는 스님들이 지켜야 될 많은 생명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손수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지 마라. 북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일일불식이면 일일불작이면 일일불식이라고 하는 백장청규에 나온 말처럼 스님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땅을 일구는 경우가 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은 땅을 파지 않습니다. 이는 땅을 파게 되면 벌레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이 율에는 보면 완전히 붉은 빛으로 된 기와집을 짓지 마라. 다시 말해서 흙을 불로 떼서 기와를 만들어서 집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흙을 이개고 불을 떼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고치 솜으로 침구를 만들지 말라는 율도 있는데요. 이는 누에고치를 삶는 것을 비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중생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있는 물로 진흙을 개거나 사람을 시켜서 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병이 없으면서도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피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두가 나무에 붙어 있는 벌레들이 타 죽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축생의 목숨을 끊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스님들은 벌레가 있는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걸르는 걸름망을 가지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율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아주 미세한 이러한 벌레까지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툴라 솜을 넣은 녹은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요를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이 툴라 솜은 백운나무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조차도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본 당시의 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율을 만드신 것입니다. 율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자 나무의 신은 나는 지금 자손이 많고 이 나무는 내가 의지하는 곳이며 나를 덮어주고 있는데 이 비구가 베니 나는 이 비구를 때려야겠다라고 하고 이 나무의 신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항의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사분율에 보면 비구가 나무를 베서 집을 짓자 부처님께서 이같이 좋은 나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나 말이나 수레를 타고 왕래하다가 그 말에 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나무를 베다가 큰 집을 지었느냐라고 나무라면서 너는 신기로운 나무를 베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살아있는 나무를 베서 집을 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그 행동 규범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율인데 계율에는 산목숨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잡히어 죽을 목숨을 풀어주는 방생을 합니다. 내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듯 다른 존재도 그러하니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균형과 조화로운 삶, 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